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살몬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살몬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있었던 기생 라합.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룻을 주목해 보았고, 룻에게 호의와 환대를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던 것은 그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만 도와주지는 않는 세상, 동정하지만 구체적인 실제적인 은혜는 베풀지를 않는 세상, 기생 라합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일 수 있겠지만, 내 어머니가 기생, 내 어머니가 소위 창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평생 자라났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리면서 저 기생 라합이 아니었으면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사람들의 강조점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강조인지 저 사람이 기생 출신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지는 그 아이는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수군거림의 피해자로서 자랐기 때문에 보아스가 더 룻을 지나치지 못했던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스라엘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이 알았던 모든 성읍에게 자신이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합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능력이 그저 그냥 자기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감사의 표현으로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살몬을 이스라엘 그 여리고에 들어갔던 정탐꾼 중에 하나다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든 기생이라는 한 출신의 여인이 민족을, 자신이 살던 성읍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였고, 그녀가 전혀 알지 못하고 풍문으로 들었던 이스라엘에서 그녀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신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남편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은혜와 능력의 결정체였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자신이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 입어야 할 대상을 대했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받았던 자로서 상처받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흔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여력도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고 도와줄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더 바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공간이 세워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 계획을 하고 있을 때에 몇 분들이 저에게 의사를 밝힌 것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 공간을 매주 정기적인 때에 나와서 청소하고 닦고 정리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주라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본인들이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에는 하루하루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으면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루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루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더 성도님들이
느끼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은혜의 발걸음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호의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스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유력자라는 단어로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그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시죠? 저는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일상이 고단해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상처도 너무 많고 제가 보아스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보아스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을 하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몇 가지 그 징표, 몇 가지 그 시그니처 행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초막절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정기적으로 텐트에서 자게 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던 백성인 우리를 텐트 치게 만들고 그 텐트 안에서 여정을 계속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 이 집도 결국은 텐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호의를 입은 자로서 살아갔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은혜를 입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떼어 버려두는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버려두는 행동이 말 그대로 버려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밥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신명기 24장인가에 보면은 혹시 하다가 한 단 정도를 네가 깜빡 잊고 그냥 지나쳤던 거를 기억하면 굳이 다시 가서 그 한 단을 다시 추수하지 말아라. 그 한 단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너 뭐 매월 뭐 100만 원씩은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너희의 삶에 허락되어져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은 너희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법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라라는 징표를 주셨던 건데, 오늘 보면은 그 보아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의 밭에, 논밭에 모퉁이만 남겨두고 우리는 여기서 일할 테니까 넌 저쪽 귀퉁이 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아니라 마치 일꾼들이 낫으로 이거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하는 뒤편에서 의도적으로 남긴 것들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느껴질 때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의 호의를 보였던 게 보아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이야기하기를 사람들로부터 그것들을 지키게 하고 그 룻이라는 여인의 신변을 지켜주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곡식단 뒤를 쫓아가게 만듦으로써 인부들 사이에서 룻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펜스를 쳐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 형식적인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편안하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하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다락방이나 우리의 봉사팀이나 우리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도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만나면서 마주하는 누군가가 오늘 우리가 은혜 베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은혜를 베풀 때에 적당히 베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뭐 마지노선 게임을 하듯이 요 정도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지? 이 정도까지 안 해도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지? 얼마나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벌할지를 생각하면서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더 호의를 베풀어도 내 삶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능동적인 발걸음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아예 시작부터 이만큼 떼주고 야 그냥 먹고 떨어지라고 해라 일꾼들에게 이야기하고 끝냈던 게 아니에요. 룻이 마치 직원 중 일부가 된 것처럼 자신의 직원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룻이 단지 그냥 동정 한 번 받고 치워짐 받았다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최대한 룻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야,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더 해줘야 되냐?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꾼 중 하나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일꾼 옆에서 먹고 마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룻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배고팠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나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잠깐 집에 가서 안부를 묻고 돌아온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룻이 먹고 남을 정도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고 남은 거를 결국 어떻게 하죠? 나오미에게 주잖아요. 보아스가 룻이 룻만 먹고 끝낼 정도로 적당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그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것을 일부러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남겨주었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룻이라는 여성을 그 호의를 베풀어야 될 어떤 누군가로 생각해서 치워버렸던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좀 관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에 한 기둥은 야긴이라는 기둥이고 한 기둥은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이 보아스가 있던 이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큰 기둥 중 하나가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 보아스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묻고 우리의 정체를 묻고 우리의 안부를 묻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옆에 앉게 하셔서 떡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귀퉁이에서 은혜만 부스러기만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자에게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일꾼 뒤를 쫓아다니면서 후이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 예배를 지켜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자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둥 2개 중 하나와도 같다라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넉넉히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 과정이 나에게 그냥 취사 선택하는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2축 가운데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게 하시는 우연한 룻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룻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아스를 만났던 자로서 우리 또한 보아스가 되어 누군가를 섬기며 돌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얼마나 이 수확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한 에바라는 것은 22리터 정도 되는 그 량인데 그 당시에 두 여인이 두세 주를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는 주님 그저 오늘 하루 버티기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제가 살아남게만 하게 해주세요. 은혜가 있다면 귀퉁이만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주세요라고 오늘 기도를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두세 주 먹을 은혜를 오늘 기도 가운데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저 그냥 네 여력이 되는 대로 그냥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 마음이 있으면 마음, 그리고 기도가 있으면 기도. 나 아닌 누군가 그 이삭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작은 모퉁이만 잘라내듯이 하나님 남을 위하여 기도 안 하면은 저를 위해서 응답이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기도할게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가는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보아스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성도님이 살아가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